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일도 안 하고 또 즐겁게 노는 날이기 때문에 한평생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한가위는요, 우리나라 고유 명절 중에 가장 풍성하고 또 기쁜 절기입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 지은 곳으로 또 음식을 해먹고 또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재회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서 한가위 또 중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의 절기로는요, 7일 동안 축제를 즐기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추석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즐기는 이 절기와 우리나라 절기가 참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에서 말씀해 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입니다. 마지막이 장막절이죠.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이고 또 교회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는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절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달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장막으로 이끌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고아나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모두가 즐거워야 됩니까? 방금 읽었는데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으로 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잘 버텨왔어요. 그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오늘 찬양하고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오르는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그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추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장막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이었던 29일 일몰과 함께 시작해서 10월 6일이 일몰이 시작될 때까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일째는요 하루 종일 축제일로 지내는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가 바로 지금 이 기간이에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도 가장 기쁜 추석 이 주간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별로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명절. 여러분 그래요? 추석은요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절기이기 때문에 일부 교회는 이 추석 주간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는 이 기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장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한국의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성경의 이 장막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인류 역사이자 또 이 성경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장막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장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장막절에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장막절 기간 우리가 이스라엘 갔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막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 뭐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요? 피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는요 축복이에요. 어느 민족이든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은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장막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가슴에 두 손 얹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가?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막 예배 중에 말씀 듣는 가운데 계속 우리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찬양해야 되죠. 왜? 찬양이 기도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 하십니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예루살렘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우상을 둔 거예요.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만들어낸 우상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자신을 구원할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이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따르는 이 욕망과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한두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투는 거,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하기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을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냐?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로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지옥 불못에 떨어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겁한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도 마지막 장에 이렇게 또 경고하죠. 다 같이 시작.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밖에 남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면 수천 대 자손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의 저주를 받아요. 3, 4대. 아유, 별로 안 받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대만 저주받아요. 그 가문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3, 4대를 저주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수천 대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어떻게 여러분 3, 4대 저주 받으실래요? 수천 대 복을 받으실래요? 수천 대 복을 받으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도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런 우상 덩어리가 있거들랑 갖다 버리세요. 혹시 제주도 돌하루방이 있거든 제주도 갔다 와서 이 돌하루방은 갖다 놓아야지 갖다 버리세요. 왜? 그게 우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여러분 복을 베풀어 주실까 해서는 혹시 부적, 노란색 부적, 가장 강한 빨간색 부적을 여러분 베개 밑에 두셨거든. 당장 불태워 버리세요.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뻐야 될 추석에 가족끼리 싸워요. 칼부림 납니다. 가족 파탄 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로 인하여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누구의 식탁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위한 제전이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신 포세이돈을 위한 바다의 신을 위한 제전을 벌이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요 성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로마식으로 비너스라고 하죠. 그 비너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어서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제일한 명분으로 신성 매춘을 일삼던 환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BC 560년경에는요
태양신을 위하여서 아폴로 신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탁을 위한 제사들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가 발달이 되고 각종 우상들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비너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종교의 이름으로 신성매춘을 일삼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음란과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로 가득 찬 신전들이 있었던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호주의 돈 회식을 위한 그런 국제적인 재단이 있어갖고 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18개월의 세월에 거기 겹쳐있을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선교하시기 정말 좋았던 그런 상황이고, 갈리우스가 총독이 되었을 때 고발 사건이 나가 무산돼 버립니다. 빙그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에페소로 가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섰을 아고라 광장에 비마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를 씁니다. 겐그레아, 이곳은 고린도 동편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그리스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베베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훗날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베베가 전달해 줍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기 전 이곳에서 소원한 대로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떠납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저 도시에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뭐 했을까요? 우상을 다 버렸겠죠. 저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또 그 도시에 있었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사도행 18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아멘.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돼요.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그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하던 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화와 전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들 기일이 되었을 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에 대해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과 이 제사 문제로 늘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생각해서 공경을 표하는 예나 효라고 주장합니다.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언뜻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낼까요? 단순히 효 차원에서 여러분 합니까?
제사상과 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조상들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절하지는 않아요. 야, 너희 할아버지야, 너희 할머니야, 고조 증조야, 절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단순히 효와 예 차원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고 절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효도하려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진수성찬 차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은 잘 찾아뵙지도 않고 기껏해야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는 게 전부이면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영정사진 앞에서 불효자라고 대성통곡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뻐합니까? 그게 여러분 유교와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입니까? 제사가 여러분 과연 효의 상징일까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맨날 울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동고개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을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비이다.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공경하는 거예요.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조상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귀신과 친교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요, 귀신 먹으라고 바친 거예요. 아이 뭘 귀신이 먹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그 영양분을 다 뽑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되는 거죠. 내 영혼에 예수의 살과 피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귀신과 한 몸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사예요. 효도한답시고 여러분, 그 묘에 가서 몇 년 동안 제사 지내는 자식, 그러다가 죽어요. 이야, 얼마나 효자이면 아버지를 따라갔네. 아버지를 따라간 게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귀신이 데려간 거예요.
그게 효도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바알볼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멘.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재앙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제사를 엄격하게 금합니다. 왜?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제사이고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서도 안 되고 또 절해서도 안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입니다.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었습니까? 조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거꾸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전도생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귀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보세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입을 딱 다물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거꾸로 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무너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거꾸러집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간질 증상이 일어났죠. 의학적으로는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간질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귀신은 죽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귀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식탁에 참여할 것이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귀신을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풍속을 보세요. 귀신을 불러들이잖아요. 밤 12시에 대문을 열어놓고 귀신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12시 딱 되면 여러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풍경을 많이 봤어요. 왜? 저희 할머니가 제사를 지내시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 밤에 야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나중에 알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아 이거 우상숭배네. 우상숭배네. 그럼 제사 지낼 때 뭐 해야 됩니까? 못바닥에 서서
왜? 초라할 이유가 없어요. 뭐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고조 증조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귀신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제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추석은 주님의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최고의 절기 장막절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7일 동안 8일 동안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장막에 거할 거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바로 그곳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옵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가 거할 그 장막에 거할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 주님의 장막에 들어갑시다. 주님에 들어갑시다. 주님의 상에 참여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복 있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님. 만군의 주 하나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 우리 가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 이 시간도 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장막을 사모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 복이 주님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얻는 자 복이 주님의 얼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들으소서들이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를 도선 덮여들고 만군의 주 하나님, 오직 찬양받는 시간 나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만군의 주 들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이 장막절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따라갈지어다. 우상 숭배는 따라갈지어다. 오직 모든 가족들이 다음 명절에는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제사 음식을 먹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하시고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말 예배하고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명절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발길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상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